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서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환우들 위해,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셨던 어르신 계셨죠? 맹예 장로님으로 계셨던 그 장로님 생각이 나네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아프셔서요, 그 뇌 수술을 하고 입원 중에 계셨을 때 신방을 갔더니 우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꼭 기도해 주어서 자기 권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귀에 생생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권사님 없이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셔서 회복하시고 퇴원하셨거든요. 그리고 10년여년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놀라운 거는 당신 없이 못 산다 하시던 그 장로님이 저는 걱정이 됐어요. 한 달 안으로 가실 거다. 아니면 2달 안으로 가실 거다. 그래서 그 자제분들에게 준비하라고,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가신 지 13년 계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가셨어요. 정말 부인이 소중하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없으면 좀 아쉽고 못 살 것 같아도 사는 거고요. 그래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슬 없이는 식물이 살 수가 없고,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없어요. 그토록 소중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면 은혜일 수가 없죠. 값을 지불했다면 우리는 상업행위를 한 거예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또한 은혜는 소란 떨거나 야단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대지를 적실 때에도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도 소리 없이 조용히 임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조그만 것을 베풀면서도 얼마나 소란합니까? 얼마나 야단들을 합니까? 우리들의 모습들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소란 떨거나 야단하지 않으면서도 언제 내게 은혜가 임하였는지, 자는 가운데서도,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언제 내게 은혜가 임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게 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면 내 삶에 기쁨이 생겨요. 내 속에서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고귀한 선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임하는 그 은혜가 야단 떨지 않았지만, 소란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돌아가는 시간에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기쁨으로 활력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총체적인 은혜의 개념에서 좀 더 깊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화를 캐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게 임한 은혜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임한 은혜의 속성은 구체적으로 너를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게 임한 은혜의 속성은 너를 유익하게 한다. 자, 좀 더 이제 총체적인 은혜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게 임한 은혜의 속성은 어떠한 것인가? 너를 뭐하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다시 한번 너를 유익하게 한다. 다시 한번 너를 유익하게 한다.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게 임한 은혜의 속성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유익이 돼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속성은요, 너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유익하게 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너가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 땅 위에서 사는 것과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계속해서 더 살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로에 서서, 그 선상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지금 더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어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영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대신방할 때 93세 되신 근사님이 목사님 나 어서 죽도록 데려가라고 기도 좀 해 주이소 그랬어요. 진짜 그 기도 할까요? 그랬더니 멈칫해요. 진짜 어서 데리고 가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멈칫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식사할 때 보니까 더 많이 챙기 잡수시더라고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소원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떠나도 좋고 여기에 머물러도 좋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떠나고 싶다, 내가 어서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우리들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말은 해놓고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청천의 체험을 했잖아요. 구경한 것 아니에요. 머리로 그려보는 것 아니에요. 직접 들어가서 보았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엄청난 광경을 그가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체험한 자로서 이 땅 위에 굳이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지만,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도 괜찮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 세상 향락, 이거 더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도 괜찮은 이유는 내가 여기 머물므로 인하여서 너희로 유익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뭐가 되는 것이다.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남들도 유익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다 은혜 받는, 유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은혜로 울타리 치지 마십시오. 우리들만의 은혜로 여러분 철조망 쳐서는 안 돼요.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너까지도 뭐되게 하자, 유익되게 하자.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우리 교회 은혜 받아서 막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예산이 높아지고 많은 선교사들 보내고 많은 구제 사업하고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로만 철조망을 쳐놓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촌교회도 살아나고 지방교회도 살아나고 개척교회도 살아나고 미자립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속성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속성이다. 두 번째로 내게 임한 은혜의 속성은 협력해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게 임한 은혜는 협력해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일단은 우리가 24절을 한번 읽고 두 번째 단락 생각합시다.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이 땅 위에 몸담고 사는 이것이 뭐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이니라 유익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의 속성인 것이죠. 두 번째는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내게 임한 은혜의 속성이 뭐로 나타나느냐?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27절에 나와 있죠. 그죠? 27절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아멘. 내가 떠나 있으나,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가보거나 떠나 있으나 분명한 게 있다. 가서 봐도 그렇고 떠나 있는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너희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뭐 한다? 협력하는 것. 이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고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 뭐 하고 있었다? 협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뭐를 위하여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게 중요해요.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 있으나 가보나. 너네들은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아시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한 교회이고요. 안디옥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두 교회는요, 비교 서로 대조를 해 봐야 될 교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었어요. 굉장히 흥한 그런 교회였죠. 좋은 소문도 지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왕성하게 부흥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월이 지속되면서 점점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가게 돼요. 반대로 디아스포라된 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붙들고 살면서 전도해요. 흩어진 교인들이요. 그네들이 열심히 복음으로 살고 전도한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갔을 때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교회를 설립하게 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인 거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좋았던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복음을 그네들이 지녔어도 이것은 우리들만의 복음, 나만의 복음으로 그네들이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는 울타리를 쳤어요.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복음이 갇혀 있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들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복음, 우리들만의 복음으로 이렇게 여기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돼요. 반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은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니다. 선민의 복음도 되지만, 유대인들의 복음도 되지만 이방인들의 복음도 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백성들을 지으시고 모든 무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붙들고 서로 협력하고요. 그 속에는 누구도 있었다?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게 되니까, 협력해서 복음 사역 이루어가니까 교회가 아주 힘있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아주 아름다운 소문을 지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협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협력하게 될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들의 음모가 있고 방해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에는 누구 하나 예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손에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분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서는 이의가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섬겨 나가게 된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때만의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복된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되고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협력이 어떤 것인가? 자, 저 참 너무 아름다운 단어이잖아요. 협자를 잘 보십시오. 협자는 열십자 곁에 힘력자가 몇 개 붙어 있나요? 3개. 너도 나도 그도 우리도 그들도 당신들도 너희들도 십자가 곁에서 뭐를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별개로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너도 그들도 그분들도 너희들도 다 힘을 모으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도 너도 그도
뭐를 모으게 된다? 힘을 모으게 된다. 뭘 위하여?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므로 26절인데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려면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저렇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니까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고 대적자들의 핍박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고 저렇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랑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랑으로 정말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많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새롭게 다가온 말씀 구절이 있어요. 26절인데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확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 구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다시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이 그 직장 속에 같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안에 자랑거리가 풍성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복된 은혜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유목사가 다시 우리 병영교회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병영교회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남편된 분들이 아내에게 꼭 이 말씀 드려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같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의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내가 믿는다고 이런 말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두고 이런 말씀 할 수는 없겠습니까? 부모된 내가 다시 자녀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녀들 너희들의 자랑이 부모된 나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속성 따라하십시오. 내게 임한 은혜는 이기게 한다. 다시 큰 소리로 내게 임한 은혜는 이기게 한다.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다시 읽을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나오네요. 다른 교회 가면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읽지 않고 지나가 주십시오 그래요. 첫 번째는 좋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는 일이. 그 은혜가 하는 일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해요.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용서함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알게 되었죠.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에게는 이미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소리 없이 와 있어요. 이슬 내리듯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넓은 대지를 적시듯이 말이죠. 우리의 심령을 다 적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인데요. 또한이라고 하는 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필로 아예 새카만 그런 굵은 연필로 요 부분을 지어버려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뭐하게 하려 합니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니 은혜 주셨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은혜 주시면 있던 고난도 없어져야지. 은혜 주셔놓고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은혜 받고 내가 고난 받아란 말인가? 막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려요. 까만 것으로. 어떤 분들은 요 말씀 읽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교인들도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데 가서 해보면 어떤 분들은 아예 요 부분을 그 맨도칼로 싹 오려낸 부분도 있어요.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을 받게 하려 한다. 고난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인데요.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 밑에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고난을 받게 한다라는 받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뭐하게 한다? 극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고 뭐하게 한다? 극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속성 두 가지. 하나는 믿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극복하고 뭐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없게 해주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게 된다. 고난을 받되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뭐 한다?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올 시작부터가 다 은혜로 말미암았던 교회 아닙니까? 비단장사,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분은 사업해가지고 돈을 깨나 버렸어요. 옷가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옷가게 이거 무역하고 유통해가면서 엄청난 돈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집을 샀고 그 집 산 이것을 은혜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몽땅 바쳐버려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될 수 있었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은혜 받고 자기의 집을 바친 데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막 그냥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무당이 뭐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런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인이 되어져 버렸어. 그 일로 점쟁이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업주가 있었어요. 그 업주가 사도 바울을 고발해 버렸어요. 자기의 밥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령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해서 유익을 그래라도 해서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자를 다 끄집어내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업주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 되었다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쑤시고 아팠겠어요. 아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이 찬송하잖아요. 찬송 속에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온몸이 망가져진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찬송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옥문이 열려졌어요. 착고가 풀려졌어요. 자다가 보니까 간수가 옥문이 활짝 열려있네. 낮에도 상사가 이 죄수들은 특별히 잘 감시를 하라고 막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껌빡 자는 소리에 옥문이 다 열고 창고가 다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동을 먹죠. 달려와서 초저녁부터 다른 죄수들하고는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뭔가 있는 것이로구나 느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순간 이 간수가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가서 발 씻겨드리고 음식 대접해서 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자기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여? 세례를 받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믿음 없음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믿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성질에 그 달라요. 믿음 없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힘들어져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돼요. 믿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고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난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속성이 뭐라고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를 받게 한다?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을 받게 한다는 이 말은 뜻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마도록 하는,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은혜가 아니면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은혜의 속성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단지 오로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유익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협력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임한 은혜 아름다워라. 이 고백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